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건만 이 사실을 어찌 그리도 자주 망각하는지, 항상 내 능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냐 집착하고 비교하면서 하늘 백성의 품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옹졸하고 이웃의 가난과 고통 앞에서 지극히 둔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가장 세밀히 살피시는 좋은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해프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4쪽. 이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냐이까. 아멘. 우리 이어서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이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라고 합니다. 소서라고 하네요. 소서는 말 그대로 작은 더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52일 이상의 긴 장마비가 내려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살짝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기고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잘 견뎌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이니까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듣고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콩밭에 둔 성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한 도시 생활, 또 특별히 이렇게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과 함께 좀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과 농업이라는 여기에 관련된
국민 의식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20년도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은퇴 후에 또 여건이 좀 괜찮아지면은 시골에 가서 나 농사를 짓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한번 조사를 했는데 물어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42.4%, 굉장히 높은 수치죠. 42.4%의 사람들이 농촌에 가고 싶다, 귀농하고 싶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41.4%면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인데, 아마 이 중에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농촌으로 거처를 옮긴다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도 좀 바꿔야 되고, 또 농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부부만 갈 것이냐, 집을 거기에 짓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임대로 살다가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은 조그만 텃밭을 가질까, 아마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좀 준비하지 않고 대충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시 역귀농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평소에 텃밭에서 모종 한번 심지 않던 사람이, 그리고 평상시에 시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서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종교들이 죽으면 앞으로 사후에는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당장 지금 나는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잘 살지 못하면서 미래에 그야말로 행복한 펜트하우스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허상이고 망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32장 1절부터 쭉 읽게 되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내와 부녀자들과 우리 그 자녀들의 귀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7절에 보면은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내는
너거든요. 너.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을 탁 그어버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느냐,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분개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한 대가로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자기 동족을 3,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33장에 들어오면은 이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죄 많은 백성과 함께 가는 것은 백성이 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런 이 애절한 우리 모세의 간구 덕분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규정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16절.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우리와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이 기도대로라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또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족속도 쫓아내주겠다, 저런 족속도 쫓아내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곳에 계셔 주셔야 우리에겐 진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이거 없이 해주십시오. 이거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인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인생의 그런 성공들이 그런 큰 길을 가는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서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건가요? 성경에서는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달라요. 천국은 우리가 자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 땅이 아닌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든지 반대로 미국으로 갈 때에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시차를 맞춥니다. 그 나라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공간은 아직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아니지만 이미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시계를 맞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막 세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체감온들을 느끼고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셨는데 모세를 향해서는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체감 온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귐을 의미해요. 사귐. 함께 있다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다 친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어떤 행복한 중년 부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진행자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선생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로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 아내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내가 로또입니까? 그랬더니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 맞습니다. 저랑 진짜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대박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로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맞나? 근데 여러분, 왜 안 맞습니까?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나 삶의 우리 태도를 보면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더 경건해 보이고 폼이 납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맞는 로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물론 복음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자꾸만 시간으로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복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영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질, 삶의 질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고통과 궁핍 속에서 영원한 삶이 계속되는 건 결코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제자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사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계시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있는 아버지로 알고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1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육체는 잘못된 것이다, 영이 옳은 것이다,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득세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육체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경멸하게 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육체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방종하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으로만 계셨던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분 우리와 함께 사귀었던 분이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제로 말하면 완료형인데,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듣고 보고 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나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듣고 보고 만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사귀는 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니? 그게 바로 기쁨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생이 3명이나 있는데, 막내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동생들을 볼 때마다 할 말이 없는 오빠, 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교지에 있었고, 또 여기에 일산에서 살고 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찾아뵐까 말까 할 정도로 자주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님을 제가 만나 뵙지 못합니다. 근데 동생은 어머니 가까이 있으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 바쁘다 하면서도 그래도 어머니가 힘들면 찾아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저 몰래 동생에게 뭐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주는 동생이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성공해가지고 이 전문직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죠? 그냥 옆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는 자식보다도 처음에는 막 성공한 자녀 이야기를 막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의사도 변호사도 다 소용없어요. 가까이 있는 자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거창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그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봉사가 있고 또 많은 조직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좋은 기관이고 어떤 봉사가 좋은 봉사입니까? 성과를 많이 내고 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해에 엄청난 결과를 내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번에 회장이 누구야, 누가 이번에 이 일을 주도한 거야, 이런 칭찬을 받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행사를 하면서 서로가 챙겨주고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함께하는, 사랑하면서 일하는 법을 배운 그 해, 그 기관이 가장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기관이고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일을 겁냅니까? 일이 두려워서?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부서, 좋은 봉사자로 서려면은 우리가 어떤 수준이 있는, 어떤 질 높은 그런 일을 시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깊은 친분의 관계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결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선교가 좋은 선교입니까? 선교합시다! 구호를 외치고 저기 아프리카로 먼 지역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이 소그룹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분이 어른답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바탕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야, 우리 교회에 와봐라. 야, 우리 부서에 한번 와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 말이 되면은 그게 전도고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선교도 같은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 그 아름다운 이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다면 선교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답고 황홀한 사귐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귐에 있는 겁니다. 사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을 콩밭에 둔 성도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이 속담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들으셨는데 좀 속담이 떠오르시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에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콩밭에 가 있는 성도, 어떤 이 속담의 유래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뜻은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달리 속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 이 부잣집에 가난한 이 농부가 그 농토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작을 하는 거잖아요. 소작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제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소작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갖다 바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옆에 가만히 보니까 짜투리 땅이 있는데 비록 척박하기는 한데 거기다가 콩을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앞에 텃밭이 있어서 조금 보고 들었는데 콩하고 고구마는 물만 주면 자라거든요. 안 믿는 눈치인데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콩은 웬만해서는 잘 자라니까 그 짜투리 땅이나 논두렁에다가 콩을 심는 거예요. 콩을 심는데 이게 이제 추수 때가 다 되어가면은 이 밭일을 하고 농사를 짓던 이 농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걸 서리해가면 어떻게 하나, 새들이 와서 이거 다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니까 이 소유자가 없으니까 누구나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거둘 그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저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깊은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은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가지고 마음이 세상 것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거, 내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보다는, 야, 저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저 마귀가 다 채가고 나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나 진짜 너무 허탈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 콩밭에 마음을 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고 그 백성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 가나안 땅 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좋고 그 아름다운 곳이, 그 행복한 곳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날, 우리는 다른 민족과 똑같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 3주 전에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 우리 엄마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1학년과 3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아이들이 원래 좀 장난꾸러기예요. 워낙 장난꾸러기인데, 엄마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말썽꾸러기죠. 우리가 볼 때는 장난꾸러기인데. 근데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서 이제 학교까지 갔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에게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사회의 많은 시선이 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한 아이야. 엄마, 물론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또 몽골 사람이야. 너희는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중 언어도 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자주 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이제 언쟁이 붙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언성을 높이고 막 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우리 그 친구, 3학년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 했다면, 니네 엄마 몽골 사람이지?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가 죽지 않고, 그래, 우리 엄마 몽골 사람이다. 니네 엄마 한국 사람이지? 우리 엄마는 몽골말 할 줄 아는데 니네 엄마 몽골말 할 줄 알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싸움을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리고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둘째 아이는 이 큰 형처럼 터프하지가 않아요. 되게 샤이보이, 엄청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 친구가 엄마가 하루는 학교에서 이제 문화 학습을 위해서 몽골 그 전통 복장을 입고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전교생이 막 보잖아요. 근데 이 항상 부끄러움이 많은 이 친구가 그날은 엄마가 오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 손을 붙들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래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날 집에 와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부끄러우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나를 창조주 하나님과 기쁨으로 사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귐에서 나오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 그 은혜의 깊은 하나님이여 경지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행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어닥친 많은 하나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있는 자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또 이렇게 막막한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기를 하나님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그 황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격려하시고 날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깊은 사귐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사귐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는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